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잃어버린 평안을 누립니다. 좀 긴데요.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잃어버린 평안을 누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전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와닿아요. 하나는 뭐냐면 기존 생각을 자꾸 뒤집어요. 우리는 흔히 이제 지혜로우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전도서가 그 생각을 뒤집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꼭 지혜롭다고 세상 다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존 생각을 뒤집어요. 또 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 우리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전도서가 또 뒤집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꼭 다 되는 건 아니야. 계속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뒤집어요. 그런데 이게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돼요. 지혜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직접 경험하는 건 뭐냐면 꼭 지혜롭게 결정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 직장에서 또 뭐 관계에서 뭐 자녀들을 대하면서 진짜 잘 결정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지혜로운 결정. 이번에 이렇게 결정하면 될 거야. 누가 봐도 좋은 결정을 했는데 결과가 꼭 좋게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죠. 뭐 수고하고 애쓰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뭐 건강하기 위해서 정말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진짜 중요하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갑자기 찾아오는 질병은 또 피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라는 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생각, 그걸 뒤집어요. 그런데 또 삶으로 보니까 또 그게 맞아요. 이게 전도서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오늘 본문 6장에도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맞을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을 또 뒤집어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먼저 많이 가지는 것.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많이 가진 삶, 흔히 말해서 복받았다고 하는 삶도 그걸 누리지 못하니까, 거기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거 다 꽝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두 번째는 뭔 이야기 하냐면 인생에서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 내가 노력해보고 수고했는데도 이거 어쩌지 못하는 삶이 있더라. 그거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한다고 되는 거 아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많이 가져도 정말 많은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내 삶에서 그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 헛된 거다. 만족하지 못하면 그거 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더 있으면 좋지, 높은 자리 있으면 좋지 생각했는데 전도자가 실제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그 불행한 일이 뭐냐면 2절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가졌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더라. 그거 불행이더라. 3절부터도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에서 오래 살아도, 사실 이 두 가지가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대표적인 복이잖아요. 다산과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에게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만수무강하세요. 오래 사는 거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 다산, 장수, 가장 대표적인 복을 받은 사람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 만족하지 못하면 차라리 장수가 아니라 일찍 죽는 삶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조하는 게 낙태된 아기의 삶이에요. 낙태된 자가 장수하고 오래 산 삶보다 오히려 더 낫더라. 그 어머니 뱃속에서 삶이 끝나버린 아이, 진짜 짧은 삶이잖아요.
제대로 몇 개월 살지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했고, 그런데 그 삶을 지금 길게 사는 장수의 삶과 대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살아도 그 뒤에 내용 보니까 1000년을 2번 산다고 해도 그거 누리지 못하면 짧게 산 것보다 차라리 못하다. 그러니까 많은 것 가져도,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아도 그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설교에 안 맞는 표현이고 단어인데, 좀 거친 얘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자꾸 아끼다? 똥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져도 그거 누리지 못하면 그거 의미 없더라. 계속 가지기만 해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쓸데없는 삶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가지려고 채우고, 더 가지려고 채우고, 더 가지려고 채우고, 그러면 인생이 창고 되는 거예요. 창고 인생 되는 거죠. 가끔씩 왜 세상이 이런 일이란 TV 프로그램에 그런 사람 소개되죠. 집에다가 쓰레기를 잔뜩 쌓아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다가 계속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뭐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거 가지고 와서 쌓아두니까 결국 쓰레기 더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인생을 넘어서 쓰레기 더미 인생, 그거 사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요, 돈도 그렇고요. 내가 가진 거, 내게 주신 거, 그걸 잘 누리지 못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그거 행복 못 누리더라는 거예요. 다 가져도 그게 창고 인생이고, 계속 쌓아두기만 하니까 쓰레기 더미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탈출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단순해요. 지금 주신 거, 좋은 줄 알고 누리면 돼요. 좋은 걸 좋은 줄 아는 것, 이걸 한 단어로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게 감사죠. 우리가요, 이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사람처럼 다 가진 건 아니에요. 뭐 100명의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감사하긴 해요. 2명도 힘든데 막 100명의 자녀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도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부족한 게 많아도요, 또 가진 것도 많아요. 혹시 이 중에서 오늘 저녁 밥 먹을 밥이 없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시나요? 없죠? 이런 고민할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오늘 저녁밥 먹기는 걸렀다,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오늘 저녁을 걱정하진 않잖아요. 하다못해 냉장고를 열면 내일 먹을 것까지 다 있어요. 저희 집도 그래요. 사실 냉동실을 열면, 저희 집 냉장고 말고 냉동실을 열면 고기가 쫙 쌓여 있어요. 안타깝게도 닭가슴살이에요. 이게 좀 슬퍼요. 저희 집이 지금 딱 오늘, 지금 이번 한 주간 고민이 뭐냐면 냉장실 비우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안식으로 가잖아요. 야채 칸에는 야채, 또 뭐 반찬들, 그거 다 비워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고민인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 가진 거 그거 보고 있으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주신 것, 그거 좋은 것 누리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감사를 놓치니까 내일 어떡하지? 계속 불안하고 힘든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 살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곳,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불행이 언제 시작되냐면, 다 주신 거 못 보고 먹지 말라는 거 그거 먹으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것마저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감옥 같은 거예요. 왜 나에게 저거 못 먹게 하나? 왜 나에게 저거 못 누리게 하나? 다 가진 천국인 거 잊어버리고 선악과 하나 못 먹게 하는 거,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지금 내 삶이 감옥 같은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불안한 거죠. 지금 내 삶이 힘든 거예요. 감사를 놓치면요, 하늘 창고를 열어주셔도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거 바라보느라 오늘을 감옥같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은 에덴 동산처럼 넉넉하진 않아요.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그래요. 그런데 빈손 인생은 아니잖아요. 더 가지지 못해 불안하게 살지 말고
이미 주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미래 보면 불안할 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놓쳐서 그래요. 이거 뒤집은 메시지죠. 우리가 놓쳐버린 감사를 회복할 때 지금 내게 있는 삶을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서강대 영미문화 교수이기도 하고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장영희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한날은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잊지 못할 사람, 잊지 못할 사건에 대한 글을 써봐라. 이 영미문화 교수니까 영어로 써오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김민식이라는 학생이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한 그날이라는 글을 썼어요. 내가 행복의 교훈을 배운 잊지 못한 그날. 그 글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내게 언제 행복을 느끼냐고 물으면 나는 화장실에 갈 때, 음식을 먹을 때, 걸어 다닐 때라고 답한다. 유치하고 뻔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내게 잊지 못할 그날은 3년 전 11월 4일 고등학교 3학년 때다. 수능 보기 바로 이틀 전이다. 방과 후에 교실에서 친구들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위 아저씨가 뛰어 들어오면서 외치셨다. 너희 반 친구 2명이 학교 앞에서 트럭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 우리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두 친구 명수와 병호, 하필 이름이 명수예요. 명수와 병호가 피투성이가 된 채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머리를 다친 병호는 숨을 쉬는 곳조차 힘겨웠다.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고 그 수술실로 옮겨갔고 그 거의 기절 상태가 된 병호의 어머니와 우리는 밖에서 수술이 잘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병호를 꼭 살려주세요. 제가 수능시험을 못 봐서 대학에 떨어져도 좋으니까 내 친구 병호를 살려주세요. 당시에 그게 내가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희생이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흘렀을까? 드디어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다.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표정에서 병호의 죽음을 알렸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로 그때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다른 한 친구 명수가 깨어나서 큰 소리로 말했다. 엄마, 화장실 가고 싶어요. 오줌 마렵다고. 나는 친구의 삶과 죽음을 동시에 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서 숨이 멎었고 또 한 사람은 살아서 화장실 가고 싶어 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깨달은 거, 그때 내가 생각한 거, 축하한다. 깨어나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고 축복이구나. 그렇게 나는 친구를 보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행복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숨 쉬고 있고 배고플 때 밥 먹을 수 있고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 발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살아있다는 거,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 들고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고서 잠시 누워보니까 이거 알겠더라고요. 혼자서 앉을 수 있는 거, 그거 진짜 행복이에요. 앉았다가 그냥 일어설 수 있는 거, 그리고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거, 이거 진짜 행복이에요.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놓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거 놓치니까 없는 거 보면서 답답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참 좋아요. 추수 감사주일이 참 좋아요. 그동안 놓치고 있었거든요. 상반기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그거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에 상반기 감사하자고 생각해 보니까 7월 달에 눈 뜨고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평소에는 가족들과 지지고 볶고 싸우고 너 왜 그러냐, 좀 너 제대로 하자 그랬는데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하자고 보니까 가족이 내 옆에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게 너무 귀한 거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더 잘하면 좋죠. 더 가지면 좋아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제가 새벽 예배할 때 딱 하는 첫 문장,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오늘 생명 주신 거 선물입니다. 오늘 새날 주신 거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아침에 받은 그 말씀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들었으면 오늘 하루 선물 받은 거예요. 생명 받은 거예요. 물론 미래가 불안합니다.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주신 게 더 많습니다. 놓쳐버린 감사 회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놓쳤던 평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삶이 있어요. 인생 참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해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이미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받았다. 이미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사실 목사인 저도요, 이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 의미를 가장 잘 담은 게 이 현대인의 성경인데, 그걸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으로 성경으로 이걸 읽으면 의미가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세상 만사는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다. 그러니 인간은 아무도 자기보다 강하신 분과 다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툴 수 없다. 자기보다 강한 자라는 게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냐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정해진 그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지금 내 삶이 갑갑하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 라틴어로 말하면요, 이게 프로비데레예요. 앞으로 비데레, 보다. 우리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섭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갑갑한 현실 그 앞을 이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겠느냐. 한마디로 사람은 눈앞의 것밖에 보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 사람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세옹지마. 말 한 마리 잃어버려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엄청 손해다. 그랬더니 그 말이 앞말을 데리고 와요. 야, 이렇게 복이 있나. 그랬더니 그 앞말이 낳은 새끼를 내 아들이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에 평생 장애를 입어요.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있나. 그런데 바로 전쟁이 나가지고 다들 전쟁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 내 아들은 다리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전쟁터에 안 가서 살았어요. 지금 불행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엄청 좋은 일이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쁨을 우리가 말할 수 없다. 세옹지마.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게 섭리예요. 나는 내 앞길 다 모른다. 지금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섭리를 아니까, 이 섭리를 붙들면 아픈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앞서도 이제 수술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 전 이 수술이 되게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요일 날 수술하고 뭐 당일날 퇴원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날 퇴원해서 금요일부터 사역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요 기도회도 하고 주일 예배도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수술이 커가지고 좀 오래 누워 있었어요. 사실 제 마음속에 후회가 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안식월에 할 걸. 이제 곧 안식월 가는데 뭐 당장 아픈 것도 크게 불편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 수술 과정을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가장 몸이 튼튼할 때 수술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 수술을 하고 나서요, 딱 5일 만에 진짜 6kg가 빠졌어요. 딱 5일 만에 몸무게가 6kg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몸이 좀 힘들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요, 작년 8월 달부터 꾸준히 헬스를 했어요. 10개월간 꾸준히 헬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미 체력이 준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은 이미 앞서 아신 거예요. 프로 비델에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정말 5일 만에 6kg가 빠졌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왜 그래 초췌해 보이세요? 안 그래요? 와, 목사님 얼굴 정말 보기 좋으세요. 제가 막 설득을 해야 돼요. 막 아픈 척 하면서, 저 지방 흡입술한 거 아니에요. 저 수술했거든요. 이미 체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전혀 회복해가지고 지금 정말 잘 지내고 있잖아요. 이번 안식월 잘 쉬다가 올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죠. 또 하나는요, 제 마음의 여유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수술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원래 수술하고 바로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금요일 주일 아무 지장 없이 사역하려고, 그래서 이 초에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제 아파서 꼬박 누워 있었죠. 근데 사실 원래 제 성격이면요, 주일에 무리해서라도 섰을 거예요. 솔직히 떠듬떠듬 걸을 수 있었거든요. 이 짚고 서 있으면 1시간 서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좀 쓸데없는 책임감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내가 안식월도 앞두고 있는데 주일에 어떻게 빠지나, 사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전 같았으면 제가 땀을 흘리면서도 주일에 섰을 거예요. 항상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올해부터 제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이전 같았으면 남들이 괜찮아요 목사님 쉬세요, 그래도 제가 설 수 있어요, 서볼게요, 그러고 무리했을 거라고요. 오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 시점에 수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다 은혜더라고요. 이게 40년 전에 한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수술이었거든요. 근데 체력이 가장 잘 준비되었을 때,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감사의 눈으로 보니까 지난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지금 찾아온 아픔의 이유, 처음엔 이유를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아픔 속에서도 은혜가 보이는 거죠. 사실 이번 상반기에 저 말고도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서 아픈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같이 그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왜 이런 일이 아프지?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네. 우리 삶,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감사할 것들이 보입니다. 학교 생활할 때, 직장 생활할 때, 때로는 사람들 관계에서 지금 내 삶이 상처투성이고 너무 답답하고 이거 어떡하지? 그런 걱정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지금은 내 힘대로 바꿀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픔의 자리도 지금은 눈물 날 만큼 힘들지만 이걸 새롭게 바꿔주세요.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설교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역자들이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설교를 이제 하나씩 이렇게 발표하고 그걸 함께 듣고 또 서로 이제 연구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젊은 전도사님이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설교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이제 발표하고 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그 내용인데 서론에서 청년들의 삶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그 아픔의 이야기에서 진짜 깊은 공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의 나이가 이제 30이에요. 이제 30인데 그 설교문에는 그 30살 그 나이에 품을 수 없는 깊은 공감, 깊은 사랑이 묻어 있는 거예요. 들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을 개인적으로 좀 알거든요. 제가 그 삶을 알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청년들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분이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든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이 신혼인데 그 청년들 품겠다고 신혼인데 집에 데리고 와서 자요. 방 2개인데 힘들어하는 청년들 그냥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품어주고 그러면 달라질 것 같죠. 그러니까 더 사랑받고 싶다고 그냥 잠수해버려요. 전도사님 사모님 어떻게 반응하시나. 정말 힘들어하니까 같이 그 아이들 붙들고 살아가는데 같이 그 아이들 붙들고 이제 하루하루 버티는데 어느 날은 같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전사님도 사모님도 이미 같이 고갈돼가지고 막 너무 버거워하는 거예요. 가끔씩 찾아와서 막 울어요. 정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될지,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사역에서는 그 일이 없는지 너무 지쳐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그 설교문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귀한 사역자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이제 나이 30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알고 영혼을 향한 그 깊이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구나. 어쩌면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 많았을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자리인 줄 알았는데 사랑의 사역자로 만들어지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자리, 혹은 너무 싫어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이요, 집에서 쫓겨나요. 거의 쫓겨나듯이 떠난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군요. 쫓겨나듯이 떠나가지고 돌 베고 잠든 그 자리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니까 베이트, 하나님의 집, 엘, 하나님,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쫓겨난 길바닥이 하나님이 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삶이 그래요. 계속 쫓겨나요. 우물을 팠더니 사람들이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거 양보하고 가요. 그랬더니 또 우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도 양보하고 또 밀려나요. 그 자리 쫓겨난 자리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정말 힘들고 쫓겨나는 자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생각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명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 있죠. 아픔의 자리, 지금 이거 헤쳐나가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돼서 여전히 거기 머물러서 좌절하고 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도 알고 계십니다. 섭리, 프로비데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진, 비록 쫓겨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 자리가 명당이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무덤도 명당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 섭리 속에서 예수님의 죽음, 그 무덤이 부활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부활의 명당이죠.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을 반드시 새로운 여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먹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생각했는데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앞날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오늘 성경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의 자리도 새로운 삶을 위한 양분으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지금은 너무 답답하고 아프고 해결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지난 상반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그동안 참 많은 거 주셨는데
아무것도 못 받은 것처럼 막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살아갈 때 있었잖아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좋은 것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내게 주신 사람들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지금 힘들고 아프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